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우리 평안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어 무사히 잘 있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제 샬롬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peace, 평화, 평강, 평안 등으로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샬롬은 현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고 보면 이 안녕이라는 말도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이라는 뜻이니까 이 평안, 이 샬롬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의 집이나 우리 사업장에 많이 걸어놓은 그 액자 중에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라는 액자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나쁠 건 없죠. 그만큼 우리 모든 사람은 평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평안할까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평안해 보입니까? 그래 보인다면 다행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라고 해서 왜 걱정, 염려,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현실과 또 우리가 하는 이 인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나 정말 너무 편안해, 아무 걱정이 없어, 너무 좋아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평안하고 싶고 또 언제 내 인생에서 그런 날이 올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샬롬, 우리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평화, 평안 이런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단순히 안녕, 그러니까 평안만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 이 기독교는 별로 매력적이거나 가성비가 좋은 종교가 아니죠. 평안만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불교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생에 괴로운 일들이 다 없어지느냐? 아니죠. 그것은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여러분에 비하면 저는 인생의 고달픔을 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헌금한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자녀가 내 뜻대로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내 인생은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의 인생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가 말하는 신자의 독특함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죠. 자, 우리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고난 받는 인생이 박복하다고 말하지만은 고난 받음이 곧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자의 고난이 복이라고 하는가? 불신자나 신자나 다 같이 이 땅에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지만은 자, 그걸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죠. 그 자녀로의 존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자, 그 고난이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다른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은 단순히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을 지은 호레이쇼 스페프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1837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대화재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또 아내와 네 딸이 또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서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네 딸이 다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은 후에 쓴 찬송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자, 그 찬송의 고백은 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의 현실이 전혀 사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 그런데도 평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평안의 근거가 내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내 인생에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게 샬롬이 아니죠. 내 인생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또 계신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평안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요. 그걸 마치 그게 중요한 것처럼 그게 메인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 좋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여기에 온통 내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안 해주면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 숭배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온갖 우상의 형상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 이것들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하나씩 박살내는 거였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는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우상 숭배를 했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여호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보다는 화려하게 장식한 우상이 더 멋져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면 이 사람 마음에 종교심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우상을 성경은 가정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영적인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걸까요? 자, 우상이 약속하는 것이 워낙에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함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평안을 주겠다는 걸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곧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당장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가축이 번성하고 자녀가 많이 태어나게 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샬롬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관계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다 보니까 자녀됨의 영광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해라,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객과 과부를 돌아보라, 이웃을 사랑하라 등 이 샬롬이 단지 개인의 안전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온전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관계의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하면, 이거 잘 하려고 하면 어때요?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우상 숭배는 내가 10원 태워서 100원 먹겠다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조건적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신분을 받았고, 이제 그 샬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영광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해지는 순간 이 신앙의 방향이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죠. 자, 독초와 쑥의 뿌리,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샬롬을 거부하고 나의 평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마음에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은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니까 땅 아래에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본 것처럼 언약을 갱신할 때 남녀노소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가 서 있을 때 나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에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신앙은 공동체적이지만 또한 개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언약을 갱신하지만은 그 언약에 대한 개인적 책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위 소문이 좋은 그런 교회 내가 다닌다고 좋은 신자가 내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혹 내가 세례받았다는 게 내 신앙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정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전투인 이 아이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 실패를 맛보죠.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불법으로 전리품을 탈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탐심을 품었고 그것이 곧 말하자면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일어난 거죠. 하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 개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신앙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은 개인과 공동체 전부를 포함하는 온전함입니다. 그런데 나만 평안하면 된다. 나만 전리품 챙겨서 좀 잘 살면 된다는 이 생각이 뭐냐? 바로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체가 없죠. 한국 전통의 우리 무속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마음에 그 뿌리를 내리는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는 이 언약이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그 쓴 뿌리가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나 한 사람의 평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쓴 뿌리는 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샬롬이, 그러니까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 그냥 고여서 썩는 것,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명령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해라. 계속 이렇게 그 샬롬의 영향력이 바깥으로 그 영향력이 품어져 나아가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마음의 독초와 쓴 뿌리가 난 어떤 사람이 하는 말, 그러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평안은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이건 뭐냐? 셀프 축복이죠.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 우리 19절 말씀,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언약 갱신의 현장에서 복과 저주가 선포되었는데도 그 저주를 완전히 무시하고는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 젖은 것은 비가 촉촉하게 땅을 적시고 그래서 비옥한 토지가 된 상태를 말하고요. 마른 것은 말 그대로 이거는 흉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고 나만 평안하면 된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 뭐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뭐 언약 공동체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이게 바로 마음의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라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말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것은 없고 실제적인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독초요 쓴뿌리의 열매입니다. 19절에서 우리말로 평안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해석을 해서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안전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런 번역도 있고요. 우리 한글 성경 중에도 보면 나는 괜찮을 것이다. 나는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본심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강조한다? 그걸 강조한다면 그 교회는 종교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을 이야기해도 그 평안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온전함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짓 평안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그 참된 샬롬이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지만은, 자,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거짓 평안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주시는 샬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모든 먼데 있는 자에게까지 선포된 이 평안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함이라는 이 샬롬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게 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함께 샬롬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그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논증하는데요. 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자, 그 위에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건축 재료가 되어져서 세워져 가는데, 건축 재료가
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돌로 만든 이제 건축물입니다. 자연석을 가져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이 돌이 참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죠. 성격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자,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건물로 이게 서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각각의 돌이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세워져서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깎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돌이야 뭐 깎이든 말든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마음에 있는 독초고 쑥의 뿌리이고 결국에는 아간과 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이제 거스르는 일로서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신명기 29장 우리 20절 21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사실 오늘 본문에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나와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죠. 이전에는 나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 평안이 내 것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이제 그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록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 거죠. 십자가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그 우리의 오래된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모든 게 다 나 중심이었죠. 나를 향해 있었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 가족 잘 돼야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 기도 응답되어야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평안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의 방식으로 앞으로는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나만 살겠다는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만 평안하겠다는 삶에서 함께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평안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큰 우리 평안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되어야만 유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또 내 건강이 좋아야 유지되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그래야 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흔들려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다 다른 돌이지만 서로 그렇게 깎이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말이죠. 공동체가 무너지든 말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썰려가든 그건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내게는, 이게 이제 우리의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평안하고 싶죠. 저도 평안하고 싶고 여러분도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저 안전하고 뭐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을 잃지 않고 그 평안으로 다른 사람까지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할까? 이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찬송가 413장에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아무 풍파도 없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파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화평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누리는 이 온전함인 이 샬롬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샬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복음을 붙들고 나의 평안이 우리의 화평으로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